44장 1, 2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의 수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전연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여 주십시고 그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밭에 잘 받고 하나님 온 성도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해 주십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때로는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과 없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봉쇄되고 또한 거리두기 운동이라는 희한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유생부터 나 자신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소명들 잘 감당하는 온 성도와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과 성도 간의 교제의 중요함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고 이단의 실체가 만방에 보여져서 우리가 다시금 미혹되지 않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할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이, 학교가, 기업이, 나라가 불안해하며 봉쇄되고 있는 가운데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혹시 고통받는 성도들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일찍이 저희 교회는 말씀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훈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요즘 같은 모이게 불가한 시대에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서 든든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알고 그것에 은혜 받으며 은혜를 나누어 주며 또한 사명을 주신 것과 아울러서 권능까지 주셨다고 하셨사오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주님의 권속들 있는 곳에서 동일하게 은혜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과 없기는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들 하나님 예배하기에 말씀 보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 속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익숙함이 아니요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해결돼서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가운데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16절. 10절 후반부부터 읽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후반부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신령해서 베드로후서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가 원래 설교 계획 중에 있어서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우리나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고 거기서 신천지 이단이 핵심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매주 이단 사이비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계속하고 있는데 의도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후서가 그런 거예요.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베드로후서 이단 사이비 문제를 이야기를 한 뒤에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죠.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과 기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신천지의 거짓과 사기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죠. 제가 사진을 3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신천지 유관단체라고 알려져 있는 HWPL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신천지 신도들에게 배포한 그 경기도 가평에 이만희가 거주하는 지난번에 인터뷰 했었죠. 그 거주지인 그 이름이 평화궁전이라고 합니다. 그 평화궁전을 홍보하는 DVD에 나오는 영상이에요. 거기에 이만희가 그 활동이 인정받아서 UN 본부와 UN 산하 기구로부터 국제적 인물 명예상, 희한해요. 그런 표창을 받았다라고 하는 홍보가 나오는 DVD입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면 이 상은 UN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필리핀계 미국인 사회운동가가 설립한 WCH라는 단체에서 만든 상입니다. 그러니까 UN 본부에서 시상식을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대관을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돈을 주고 그런데 그거를 UN에서 준 상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사기친 거죠. 두 번째 사진은
동일한 HWPL이 제작한 DV 영상에 이만희가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2014년에 진행된 유네스코 평화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이만희가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확인 결과 이 행사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 장소만 대관한 행사예요. 이것도 사기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은 이건 굉장히 외교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주장인데, 중국이 세계 평화 기여 공로를 높이 사서 이만희에게 명예주석, 이 주석이면 시진핑하고 동급입니다. 명예주석 임명장을 전달했다 하면서 위임서라는 문서를 찍어서 영상에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문서는 중국 정부가 아닌 세계화평총회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위령 단체가 발급했다는 도장이 찍혀 있고, 임명자도 시진핑이 아니라 세계화평총회 주석 강림이라는 사람이 준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중국 정부가 명예 주석으로 임명했다고 사기친 거죠. 자, 신천지 이야기는 그렇고요. 이게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해서 거짓과 사기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보는데, 이단들 중에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옆집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뭐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이제 군 면제까지 받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를 보면 이것도 또한 거짓과 사기로 점철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하면 이제 재림 사기인데요. 워치타워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이 최고 협회, 우리로 말하면 총회 같은 데죠. 거기서 1914년에 세상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뭐 불발됐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1975년에 종말이 온다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여전히 성업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것이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만의 문제냐? 아니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삶은 방탕하고 악행을 일삼고 언행 심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 비윤리적인 말과 행동을 할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우선 우리는 이제 도표를 하나 볼 텐데요. 지난 2주 동안 베드로후서 2장에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장은 총 4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요. 크게 보면은 3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로 3절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우리가 쭉 봤죠. 도표 설명을 안 할 테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4절로 10절 상반절까지는 1절로 3절에 대한 실예를 구약에서 들었습니다. 범죄한 천사 노아와 옛세상, 소돔 고모라와 롯,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심판이 확정됐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17절로 22절은 그 결말과 경고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진자는 종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할 것이다, 개나 돼지와 같은 자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이 3번째 문단인데 10절 하반절로 16절은 1절로 3절에 이어서 또다시 거짓 성생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1절로 3절하고 약간 좀 다르게 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10절로 12절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자, 10절 하반절을 읽으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시작.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중심으로 나오는가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1절 하반절에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주라는 말은 구세주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자기들을 값주고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서 사신 주, 소유자죠. 소유권자인 그 주인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기 위에 뭐가 없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고 왕인데 왕이 없고 주인이 없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오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인용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며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 권위와 주장을 앉혀놓습니다. 말하자면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10절은 뭐라고 그래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 즉 거칠 것이 없다. 교만하니까. 여기서 비방한다의 밑줄을 아십시오. 이것은 함부로 날뛴다예요. 근데 왜 함부로 날뛰느냐?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무모한 짓을 겁없이 저지른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입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걸 불경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서도 그분의 주인 되심, 로드십이죠. 이것을 부정하는 잘못된 신앙이 이런 교만,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비방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신앙 이론이나 성경에는 아주 바삭한데 삶은 교만해서 고집대로 살고 막말을 합니다. 자기를 복종시켜야 할 법이 없습니다. 엎드려야 할 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주인이 없으니까 마치 상관이 없을 때 농땡이 치는 직원처럼 말에 절제가 안 되고 행동에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 본문이 교만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특징인데 교만의 이유는 불경건이라고. 불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없음이에요. 자기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입술에는 있는데.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그러는데 이 영광 있는 자, 독사스, 영광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절 상반절에 주관하는 이, 즉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회방하는 자들과 10절 하반절에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는 것이 연결되는 이야. 그러니까 10절을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분리해서 봤지만 하나로 보면은 동일한 구절에 두 번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고 그분이 세우신 자들을 무시한다, 비방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경건이 뭐예요? 경건, 경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모든 권위자를 깔보고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비방한다. 즉 거침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교만한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죠. 11, 12절은 그 실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여러분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는 말씀은 다른 성경이 말하는 천사관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7절과 14절을 보면 천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의 바람과 불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사역자, 즉 주님의 일꾼일 뿐이다 그래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는 일꾼이고 종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상반되죠. 왜 그럴까?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과 위치. 천사의 신분과 위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근데 베드로후서는 천사의 능력과 힘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분이 일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머슴하고 마나님하고 누가 더 힘이 세죠? 머슴이 셉니다. 그죠? 그러나 신분은 마님과 종입니다. 똑같아요. 천사가 신분이 일꾼이고 종이지만 능력으로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죠. 그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 해석학적으로 그러면 더라고 할 때 비교 대상은 누구냐 뭐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지만 그것을 소개할 필요는 설교 시간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합니다만은 그냥 뭐 단순하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제가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을 또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뭔 말을 자주 했었느냐면 이런 겁니다. 힘과 능력이 엄청 센 종이 좋을까요? 연약하지만 자녀가 좋을까요? 아까 말한 거예요. 머슴이 좋을까요? 마님이 좋을까요? 그 말이에요. 뭐 질문 자체가 엉뚱하죠.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녀를 말할 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근데 종을 말할 때는 누가복음에서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럽니다. 다르죠. 자녀와 종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 되든지 일꾼이 되든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녀됨의 권세, 기쁨이 있어야 그 사명과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지쳐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이 일을 가지고 종처럼 다투고 매이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일 잘했다고 교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꾼보다 앞서는 것이 자녀니까 자녀가 자녀로서 자기 집 일을 했는데 뭘 자랑하고 교만하고 잴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 집 일을 내가 했는데 자녀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죠. 일이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까 전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모이는 예배를 못하니까 정말 힘들죠. 뭐가 힘드냐면 집에 있는 건 편한데 얼굴 못 보니까 진짜 보고 싶고 답답하고 교회가 혹시 안 무너졌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자체가 행복이죠.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표정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힘이 센 천사들도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는 문제가 또 생기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유다서 8절로 10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까지요. 이 베드로후서의 거짓 선생들을 여기서는 꿈꾸는 자들이다 라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그들이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들이 뭐를 하느냐면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베드로후서하고 일치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실예를 9절이 구체적으로 드는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유다서의 이 말은 신구약 중간기에 전승되던 이야기를 인용을 한 건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굳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어떤 핵심을 말하기 위하여서 예화로 지금 등장시킨 거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사라진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서로 변론했다는 겁니다.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라 하고 천사장 미가엘은 그렇게 하면 모세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반대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 그게 누구죠?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더 큰을 때 더가 그 상대가 누구냐 할 때 인간이라기보다는 사탄일 가능성도 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그런 건데 굳이 그건 안 따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직접 고발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겸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첫 번째 강조점이 이거예요. 11절로 12절에서 주 앞에서입니다. 왜 직접 고발을 할 수 없었느냐? 아무리 힘이 세도 주님 앞에서, 이게 포인트예요. 즉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감히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도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가 심판자가 되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경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고, 고람데오라고 하죠. 그게 오늘 본문에는 주 앞에서라고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 앞에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그러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주 앞에서 살지 않으니까,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2절에 이 본래라는 것은 그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잡혀 죽기 위해서 즉 잡혀 죽을 것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같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 사이비가 인간의 성품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 알지 못하는 것,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그것 때문에 비방하고 모욕을 일삼는다는. 그러니까 무지해서 교만하고 그것은 잡혀 죽기 위하여서 태어난 짐승같이 이성 없는 짓거리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사기를 못 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지금까지 본문은 교만의 원인을 설명한 겁니다. 왜 교만한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건하지 않은 건 뭔가? 주 앞에 살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 앞에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입술로는 믿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담을 서슴없이 하고 저주를 하고 자기 뜻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형제를 욕하고 깔아뭉개고, 어디서요? 이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들끼리 모인 노예 안에서도 깔아뭉개고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돈과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 신앙도 팔아먹는 그런 거침없는 짓을 하는데 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멸망이라는 말이 푸소라 해서 썩어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본성이 썩어짐의 종로로 가는데 붙잡히고 그 자신이 썩어짐으로 썩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썩어진다는 말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짐, 즉 멸망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왜? 저들이 멸망의 종이니까, 썩어짐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도 모르니까 이성 없고 양심 없는 짐승처럼 산다는 거죠. 1장 4절을 보면 신의 성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신의 성품이 저들에게 안 보이고 본래 짐승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타락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이란 지난주에도 살짝 말을 한 것처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은 원래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타락한 거예요. 인간다워지는 그 안에 신의 성품을 담아내는, 이게 경건한 삶이죠. 이것이 안 되는 신앙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고 기존 교회라 할지라도 그건 거짓 선생인 거예요. 그런데도 교만한 그들은 무지해서 말과 행동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거짓말도 천연덕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TV에 혼전 순결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이 나와서 눈여겨봤습니다. 거기에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3분의 2가 이 혼전 순결을 비웃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직도 그런 것 따집니까? 나는 내 딸에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살으라고 가르친대. 참 막된 놈이죠. 사회적 저명 인사인데 막된 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거짓에 물든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4월 달에. 거기 비례 후보, 각 정당마다 비례 후보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아닌. 이 사람들은요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에서부터. 근데 그 비례 후보를 낸 어떤 땡땡당에서는요 트랜스젠더이고 동성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두 사람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 당 지지가 15%가 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을 부인하며 주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탄아,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뭐라. 근데 사실은요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뭐를 하느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기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명령기도 하는 것이 한국에 대유행을 합니다. 한 20년 전부터. 근데 여러분, 명령은 창조주만 하시는 거예요. 주권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주권자의 백성이고 피조물이고 자녀고 종들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지 명령하는 자가 아니에요. 명령하면 세 보이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딴 짓은 안 한다고. 예를 들면 정광훈 씨가 하나님 까불지 마라,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한 것이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며칠이 지난주에 정광훈 씨가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면 그게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 말 듣고 제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건 완전히 사이비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그 열매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까불지 마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찬송하고 감사하며 피차 복종한다 그래요.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정광훈 씨가 말한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죠. 그가 말한 성령은 성령이 아닌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훈 씨만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 장로들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형성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가 난무를 하는 삶을 산다면 저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칭하는 교만이에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심상과 생각과 자기 필요를 하나님의 권위를 도용해서 말을 함으로써 나의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경건이고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인간은 그 직분이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흉내내거나 찬탈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반역이고 반역이 원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모든 권위를 깔보고 스스로 권위를 행사하려는 것은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도 어긋나는 죄악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주인이 없고 왕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짓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불경건에서 나오고 그 불경건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방탕인 겁니다. 삶의 열매인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함부로 말하고 절제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도 늘 경계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은 13절로 16절인데 거짓 선생들의 또 다른 특징을 말을 합니다. 그것을 불의의 값을 사랑하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었어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기까지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지금 이 13, 14절이 종합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경건이 시발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교만이 나와요. 그게 10절로 12절이죠. 교만의 결과는 방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불경건이 또 하나 뭐를 낳느냐면 탐욕을 낳습니다. 이 탐욕은 불의의 값을 추구한다. 불의의 값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는 불의의 삭시라고 우리 똑같은 말입니다. 이 불의의 값을 추구하기 때문에 방탕합니다.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연회하며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거짓 속임수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이게 다 방탕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 교회의 점과 흠이 돼요. 이들은 누구냐?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고 저주의 자식이다. 그 예가 발람이다. 이게 오늘 말씀 13절로 16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쫙 꿰뚫는 핵심이 13절의 불의의 값이에요. 15절에서는 불의의 삭시고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근데 이것은 이미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고 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의 최대의 특징 또 하나가 탐욕이라는 것을 3절과 13절에 잇따라 지적을 한 거죠.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의가 점령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걷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부흥사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달라져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설교 한 번 하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이지만 헌금 많이 걷어내는데 유명한 사람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심지어 5, 600만 원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배추색이고 더 좋아하시는 헌금은 노란색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한다고 그러대요. 난 노란색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노란색이 5만 원짜리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배추색과 배추색은 기뻐하시고 노란색은 더 기뻐하시고. 야, 이 참 이게 다 뭐예요? 탐욕에서 나온대. 이 탐욕은 어디서? 불경건, 하나님 없는 삶에서. 헌금을 하면은 복 받는다라고 거짓말하는 사꾼들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오늘은 그걸 해석할 시간 여유가 없어서 그냥 잘못 해석해서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 것이 헌금이라고 헌금을 강요하고, 자기는 이 땅에다가 부동산 사놓고 자식에게 교회당 세습시키고, 이율배반적이죠. 탐욕입니다. 맨날 복 받으라고 복타령만 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함.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게 탐욕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불의의 값을 좋아함으로 나 자신이 불의해지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하여 성도를 실족시켜 썩어짐의 종노릇, 멸망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돈이 아닙니다.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삶입니다. 신앙은 탐욕을 거룩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속에 신의 성품을 담아내는 겁니다. 신앙은 더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생된 자들이 가르치는 이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 가르침이 시기, 다툼, 헛된 자랑, 교만, 요란, 모든 악한 일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인가? 열매가? 아니면 그 가르침이 성결하고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을 불러일으키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또 그들의 삶의 열매도 살펴봐야 되는데, 삶의 열매에 탐욕이 나타나는가, 거룩이 나타나는가? 이 탐욕이라는 것은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명예의 탐욕도 있고 권위나 자리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교회의 직분까지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써먹는, 이게 탐욕이고 거짓 선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단들만 탐욕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탐욕의 결과로 즐기고 노는, 즉 방탕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불경건이 방탕한 삶을 살게 한 것처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결론도 방탕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14절은 그 방탕이 어느 정도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고 15절 바른 길을 떠나도록 미혹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를 주님이 아닌 자기에게 순종하는 종처럼 부리는 목회자들. 뭐 이단들은 거의 100% 다 그렇고요. 성령의 능력을 앞세워 가지고 성령께 순종하라고 성추행을 하는 자들. 영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성도를 먹잇감으로 삼는 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고 공갈치는 그 사람의 권세에 종이 되도록 한다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인 거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서도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방시켜 자유케 하는 분입니다. 이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악령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며 영혼을 유혹하는 자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자들, 전부 가짜들이죠. 13절을 보면 그런 삶의 결과를 점과 흠이다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 오점과 수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특히 목회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점과 흠, 오점과 수치가 되어버리는, 진리가 비방을 받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게 사실 현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수치고 오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 신앙과 삶의 터를 탐욕 위에 세울 것인가 말씀 위에 세울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 등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말씀이 아니면 나가지 않고 말씀이라면 불이익을 당해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 위에 집 짓고 사는 삶이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탐욕과 말씀의 갈등에서 항상 말씀의 진리가 승리하는, 그렇게 되도록 내 몸과 마음을 진리에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고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 최영삼 교수, 제가 최영삼 교수의 책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어떤 건 너무 길고 불필요해서 그냥 읽기만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연단된이라는 말이 개굽나스메땐, 개굽나스메넨이라는 말에서 이 굽나조라는 말이 연습하다, 훈련하다는 말. 이것이 교육기관을 뜻하는 독일어 김나지움이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거짓 선생들은 탐욕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탐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그 말. 우리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이라는 것이 다 있고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탐욕을 드러낸 그 정도야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예쁜 여자를 보고 욕심이 나서 연애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 그 탐심에 훈련이 된 사람들이다. 언젠가 TV에서 김연아 선수 발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야, 놀라서요. 얼굴이 그렇게 이쁜데 발을 보니까요, 굳은 살이 얼마나 박혔는지. 발 보면은 이게 추녀도 그런 추녀가 없어. 발만 보면. 왜?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스케이트 위에서 발이 뭉개질 정도로 뛰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멋진 3회전 점프, 4회전 점프를 하는 거죠. 근데 탐욕도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해서 아예 체질이 돼서 굳은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탐욕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 못 채도록 하려면 엄청나게 탐욕의 훈련이 돼야 합니다. 탐욕인데 거룩해 보여. 야, 엄청난 거죠. 훈련을 진짜 전도사 때부터 한 거예요. 한 40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뒤에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신천지에 있을 때는요, 이만희 교주를 멀리서 바라만 봐도 막 눈물이 났대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바라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막 울잖아요. 탈북자들이 말하기를 그게 가짜가 아니랍니다. 얼마나 훈련됐으면, 유치원 때부터 훈련이 됐으니까. 이만희를 보면 막 눈물이 저절로 막 난대요. 근데 이만희는 탐욕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탐욕을 거룩으로 감추는 재주가 훈련된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단 생활을 오랫동안 40대, 50대까지 하다가 40대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차렸잖아요. 훈련돼가지고. 감춘 거예요. 수십 년을 그쪽에서 굴러먹고 훈련돼서 늙은이가 됐으니까 이게 여우인 거죠. 천년 묵은 여우처럼 된 거예요.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이단 교주만의 문제냐?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만희가 약속한 대로 순교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합일이 일어날 때 드디어 14만 4천이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은행의 돈이 다 내 것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거지처럼 살고 인내를 하고 기다리지만 어느 날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 내 부모 형제들이 나를 핍박해서도 그때는 내 덕을 보며 살 것이다. 나한테 고마워할 것이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허황된 소리지만 저들은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믿는 겁니다. 성경을 모조리 비틀어서 비유풀이로 비틀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만희가 죽어버리고 그날이 영 안 와버리면, 그러면 신천지를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집단 자살 같은. 왜? 오직 그날만 바라보고 20대 30대 청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신천지에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만, 그것도 거짓으로 사기로 사람을 미혹하는 짓만 했는데, 그것이 황이 되면 인생이 완전히 피폐해져서 절망에 빠지면 집단 자살도 가능하다. 이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몇 번 있었잖아요.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진 것은 이단 교주의 탐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빠진 자들이 탐욕도 한몫을 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의 결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탐욕에 빠져 멸망한 저주의 자식의 대표적인 예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다고. 15,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것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했죠.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난 못하겠다라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돈과 훨씬 높은 지위와 대접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뭐를 하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죄입니다. 뭔 말이냐? 저 목사 이상한 소리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건 기도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니, 기도할 수 있죠. 무슨 기도?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가부를 묻는 기도를 한다면 그는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가 다 선한 것이 아니에요. 탐욕에서 나온 것은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보고 또다시 묻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발람이 지금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발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라, 그래, 네 뜻대로 가라라고. 가라라고 응답해 주고는 가는 길에 칼 들고 서 계셔, 죽이려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발람은요, 기도가 죄일 수 있고 기도 응답이 복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람의 행동을, 이 행동이 뭐예요? 기도 응답받았다고 좋아서 가는 그 행동을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말씀 16절이 그게 불법이고 미친 짓이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넌 미친놈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나 기도 응답 자체를 그냥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에 빠지면 기도가 미친 짓이고 응답받는 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게 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탐욕과 교만입니다. 10절로 12절은 교만, 13절로 16절은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주권과 가르침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불경건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불경건이 교만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키고 우리를 방탕에 빠지게 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사랑의 요구가 사라진 거죠. 오직 탐욕으로 훈련된 마음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방탕과 쾌락의 삶과 교만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방탕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 믿지만 실제 언행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오점과 수치만 입히는 신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훈련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점과 흠이 될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수치입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앞에 사는 경건을 회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내 삶의 주인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한 것처럼 가난한 마음, 이 말씀은 내 마음의 돈과 명예와 지위와 방탕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라는 건 주님으로 채워진 마음이에요.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내 영혼에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기쁨이 없고 주님 밖에는 내 삶의 길이 없습니다. 주만이 길이요 진리요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세상 물질의 탐욕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 앞에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생명이고 안식이고 기쁨이며 길과 진리 되심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끝은 방탕한 삶으로 멸망의 종이며 저주의 자식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뿐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예배당에는 못 왔지만 주 앞에 살아가며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며 주님을 내 마음에 담고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거기까지 부르겠습니다.
나머지 3, 4절은 예배 마지막 송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와 세상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처소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소중한 헌금이 있습니다. 주일헌금이나 11조 감사 선교 구제 헌금 등을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헌금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저들의 삶 속에서 늘 주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두움 앞에서도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신앙적으로도 강건하게 말씀 위에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활주일 예배,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이 기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당회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학습이나 세례도 그렇고 부활주일 예배도 좀 변경해서 지키는 것,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는데, 당분간 정부가 지금도 학교 개학도 4월 6일 이후로 또 미뤘잖아요. 그것도 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정부가 학교를 개학하는 거하고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추 좀 비슷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당회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까지 영상 예배를 해주시고요. 영상 예배를 온 식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같은 시간에 11시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 부두기에서 저녁 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오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결국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리 전주 서부중앙교회를 치든지 아니면은 노재성 목사 이름을 치면은 유튜브가 뜹니다. 유튜브를 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유튜브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유튜브를 깔아달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이름만 전주자 안 쓰고 그냥 서부중앙교회만 써도 떠요. 그러니까 노재성 목사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배를 집에서 드릴 때도 가급적 옷을 좀 갖춰 입으시고, 왜냐하면 느슨해지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TV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성경 찬송가 앞에 놓고 온 가족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헌금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막 밑에 나오는 것을 쭉 참고를 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하실 분, 또 모았다가 함께 모일 때 한꺼번에 하실 분 둘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혹시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 사무실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하심으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정부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의 평안한 삶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가 잘한다라고 세계가 그렇게 칭찬하는데, 일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자꾸만 반대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정부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가 잘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응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원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김혜영
황인상 집사가 지난 20일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인식 이금주 집사님의 장남 오도환 형제의 결혼식이 4월 4일 오후 2시에 그랜드 힐스턴 호텔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유춘성 집사님께서 지난 21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제까지 장례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배소자 집사님의 남편이신 오재동 성도님이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까지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은희선 집사님, 홍성숙 집사님, 곽선진 성도님, 특히 탁경환 성도님이 지금 수술을 여러 차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했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9장 3절 4절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4절입니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경건한 자들의 교만과 탐욕과 방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겸손하게 그리고 욕심 없이 주를 닮는 삶을 살아 영광 돌리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